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그 방으로 보였는데, 그 방은 무척 큰 방처럼 보였고요. 그러나 사방이 책꽂이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책꽂이에는 많은 문서들이 연도와 월일이 정확히 제시되는 대로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 문서들이 꽂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의 어떤 그 배치라든지 배열이 잘못됐는지 영어로 계속 보여주는 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문서를 다 확인해보고 다시 순서에 맞춰서 그 사람의 이론에 맞는 연수에 따라, 그럼 2017년도다 그러면 17년도에 1월부터 있었던 것 중에 막 이렇게 꽂아져 있는 것들을 다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덜 중요한 걸 이렇게 상중하로 대여를 하듯이 다시 문서를 정리하고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또 이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또 그 문서를 보면서 전 앞에 사람이 한지도 모르고 또 다시 정리하고 몇 차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한 사람이 와서 그 문서를 정리하는데, 이제는 그 칸칸이 꽂혀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꺼내서 그 어떤 기록된 연수를 뛰어넘어서 사건이면 사건, 뭔가 어떤 내용이면 내용을 다시 간추려서 압축해서, 그 다음에 그 화일들 넓게 펴였던 책꽂이에 여러 가지로 꽂았던 것들을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만 꽂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각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문서들이 혼돈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돌 필요가 없이 필요 없는 것은 치우는 것, 중요한 부분은 누가 와서 봐도 이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 볼 수 있도록 그 정리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문서를 정리하듯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나 안팎에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부분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자신의 지식과 자기 의견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갔으나 또 쓸모가 없었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싹 정리하고 소각하고 새로 넣는데,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마지막 정리한 한 사람을 다시 보여줄 때 가슴에 믿음이라는 게 글씨가 있었고요. 믿음이라는 글씨를 보여주면서 내가 선택해 내가 보낸 자. 그래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그러나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성령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보듯이, 믿음이 있겠느냐 보겠느냐 하듯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우리 정부나 행정이나 모든 것들이 재정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세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더 믿음 안에 세우는 것, 또 믿음이 더 정결하고 순전하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주님이 품은 것처럼 더 세상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들은 더 단련하고 훈련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 안에 세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악하다 한 이 악함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믿음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름을 부어놓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듯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라 선포하는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또 그 선포를 통해서 지금 남북한이나 세계 정세에 어떤 교류하고 있는 많은 것들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의 언어가 나라를 바꾸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지휘자는 말끔하게 지휘에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지휘봉을 들고 그 단원들을 향해서 눈짓으로 먼저 사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수신호 지휘의 그 동작을 할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지휘자와 호흡을 같이 하듯이 눈빛과 마음을 나누면서 어떤 한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지휘자는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지휘자 앞에 이렇게 그 단원들은
그 중앙에 학장님도 서 계셨고 우리 아가페 지체드린 것처럼 보였어요. 학우들도 보였고 졸업자들도 보였고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아가페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그 몸짓과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이 내가 이 학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한 이 새 속에서 원하는 내 한 사람을 만든다면 바로 지금의 어떤 한 무대를 지휘자의 그 소리와 몸짓 앞에 사인을 함께 하듯이 이곳은 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또 뜻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그 소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내면서 그 심포니 하모니를 통해서 좋은 소리로 그 회중들에게 어떤 그 기쁨을 준다면 바로 이 아가페를 통해서 내가 지휘하는 가운데 내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학교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지휘는 예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 내가 이곳을 향해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내 지휘 안에서 몸짓과 마음을 드릴 때에 이 학교를 통한 내 계획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에 주님이 다시 한번 중앙에 큰 불을 넣어주는 모습이었고 그러나 그 불이 그냥 뜨겁게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씨가 온몸에 파편처럼 퍼져나가듯이 온 몸 안에 하나님의 그 열기로 그래서 앞과 뒤가 우리의 육체지만 영으로 보여지는 것은 뭔가 불씨가 계속 퍼져가고 있는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불겁게 타고 있는 또 뜨거움의 열기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들을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어디 한 부분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전체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지듯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나라의 말로 저들도 또 스스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또 그 사랑이 온 모든 것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의 선포자로 또 그러면서도 심령에 어떤 위로라든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 말씀에 쉼을 얻는다면 아버지의 그 영성에 따라서 또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의 그런 인내의 사랑과 자비의 사랑을 보이는 내 아들로 계속 심령에 내 기름으로 채워가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교재를 한번 다시금 이 시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다음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작년에는 시편 오랫동안 시편을 나눴죠. 저도 시편에 대해 설교를 많이 안 했었는데 시편을 오랫동안 설교했고요. 시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그 기도가 딱 맞는 기도였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다윗의 시편 통해서 내 심령과 동감하는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 내용 같았어요. 그래서 더 시편을 이해하게 되고 저 자신이 시편의 기도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 시리즈.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믿음 시리즈를 오래 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많은 말씀을 전했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요한계시록 관심 많습니까? 또 말세 종말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까? 그렇죠? 관심 많고요. 또 여러 가지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또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책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한 3, 4년 전에 학생들하고 했는데 조금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졌고요. 사실은 또 이렇게 많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설교하는 분, 가르치는 분, 세미나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옳은 내용을 가르치는 걸까 이렇게 제가 의심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영적으로 분별한 다음에 바른 해석을 해서 나누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해서 다른 길, 잘못된 길, 잘못된 해석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랬죠. 마지막 때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 귀신이 이리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성경 공부한다, 설교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그걸 듣는 사람도 잘한다 하다가 글로 가는, 그러니까 그 영에 의해서 가르침 받아서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면 그걸 자꾸 들으면 그 영에 쓰이게 됩니다. 어저께 들었어요. 어저께서 어디 가서 들었는데 장례식장 가서 들었어요. 어떤 분이 신천지 갔대. 근데 신천지 갔는데 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씌우면 그가 처음부터 신천지 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갔는데 하여튼 뭐 그 영에 씌워져 있으면 막 주변에서 막 나와라 막 관건에서 막 그랬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라 그래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단 말 들었어요. 이게 영에 사로잡히면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해 하는 영 따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의 가르침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좋은 내용, 좋은 훌륭한 분의 설교도 많이 있지만, 훌륭한 분의 가르침도 많이 있지만 정말 잘못된 그런 내용도, 잘못 해석한 성경 내용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분별해야 된다. 좋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가 3년 전에 그 학생들하고 했지만 아마 그때보다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좋게 해서 나누게 되지 않겠나.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 몇 년 뒤에다 또 하면 그때는 또 조금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의 목표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가장 옳게, 가장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잘 나누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분의 해석과 어떤 분의 가르침이 훌륭하면 저는 그냥 그분 밟으라 그럴 거예요. 예? 그러나 그분이 훌륭한 점이 있지만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100점이다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른, 더 옳은, 더 정확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해석이 있고, 여러 책도 있고, 주석도 있고, 바른 해석을 해서 바르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는데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 산을 정복하는, 저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해석해서 또 내 안에 드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또 내가 잘 나누는 것, 이것이 저의 좋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런 마음 가졌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묵상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묵상에 대해서도 진짜 진짜 공부를 많이 했네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때까지 아가페 강의 중이면서 제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한 거고, 그 내용을 중요한 것만 따서 교재로에 포함시켰고요. 요한계시록은 매주 하니까 또 계속 저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목표는 제일 정확하게, 제일 옳게, 제일 바르게 가장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그런 사람 되게 앞서서. 아멘. 요한계시록이 어떻다고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일부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하는 것도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만 있다면 더 정확한 해석을 해서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 바람을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재를, 그러니까 서론 부분은 좀 공부하는, 이 개념, 미리 좀 공부하고 알아둬야 될 내용인데, 이거를 나눠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까 결정해서요, 나눠주자. 왜냐하면 이게 설교 시간인데 이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될까 하는, 그래서 나눠지지 않을까 했는데, 나눠진 것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 들을 때는 은혜했지만 설교 듣고 나서 잊어먹으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자료로 남고 나중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교재나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식으로 하면 더 은혜로워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익사이팅하고 더 은혜롭고 더 충만해요. 근데 강의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좀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후에 다시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이걸 또 참고하고 다시 묵상하고 또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교재를 갖는 거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나눠드릴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재를 혹시 나눠준다 할지라도 분량이 작을 거예요. 오늘은 그 앞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고, 또 어떤 거는 빨리 넘어갈 것이고 어떤 건 읽고, 이 9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정경인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같이 있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계시록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행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랬는데 잘 안 읽죠, 그죠? 위험해서, 몰라서, 해석이 안 돼서. 자, 이전까지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거나 설교하기를 꺼렸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계시록 읽지 말기를 권했다. 잘못 해석하리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것은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고 바르게 해석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종교개혁자이며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대신학자 요한 칼빈이 계시록에 관해서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칼빈으로부터 나왔다 하고 볼 수 있죠. 칼빈이 기준이야. 근데 계시록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쓸만한 그런 레벨이 안 됐다고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면서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은 글자 수만큼이나 어려운 책이다. 어렵다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개신교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언급한 내용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인식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두 번째,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려는 세력이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혼미케 하기 때문이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비유풀이를 가지고 참 진리를 배우라고 미혹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해석과 풀이는 오류이다. 잘못 해석했어요. 근데 좀 아주 희한한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들어가는 거. 성경 공부에 많이 빠져들어가서 성경 공부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 갖고 있어서 신천지가 왜 다니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 변론하자, 따져보자, 막 나와라, 막 그래요. 네? 자신 있어요. 굉장히 자신 있어요. 체계적으로 잘 배웠어요. 나름대로 배웠어요. 자, 그들은 아주 확신해요. 나와라. 어둥에다 성경적인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문자만 있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서로 살아가라 이런 거는 뭐 이해할 필요도 없죠. 그냥 아는 단어. 근데 무슨 비유, 계시록의 상징 이런 거는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부흥사경을 인도한다. 국민일보 보세요. 계속 나오죠? 크게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무슨 또 건전교단의 합동측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해요. 크게 내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같은 합동측이지만 해석이 좀 틀려요.
여러분 몰라요. 가서 막 그게 최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중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오류적인 계시록 세미나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베리칩에 대한 많은, 이게 말이 잘못됐네. 베리칩에 대해서 많은, 또 666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거 신학적, 성경적, 현상학적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입니까? 아닙니까? 예? 또 한때는 기다 그랬고 또 아니다 그러면 아닌가? 그 다음에 기다 그러면 그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저기 바코드가 짐승의 표로 했잖아요. 이제 바코드 없는 거 없죠, 지금은. 이제 모든 상품에 다 있어요. 응? 자, 그때는 요거는 지금 대답하지 않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3번, 이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만한 신학적 발전과 영적 성숙도가 무르익어 가기 때문이다. 최근의 과학 발전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한 것처럼 발전이겠죠. 교정을 해도 자꾸 교정할 게 나오네요. 신학 발전도 그렇다. 점점 더 신학적 발전이 더해져 가고 있다. 필자, 저는 필자입니다. 1980년대 많은 신학적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걸 보았고 1990년대가 들어서는 신학적 발전과 아울러 많은 책들이 쏟아나오면서 이전까지 어렵게 느껴졌고 또 그 의미가 모호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영적으로 깊이가 드러내지고 쉽게 대중에게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 그만큼 영적인 발전과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약 40년 전에는 저 영적인 것에 대해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 체험한 사람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약간 90년대 들어서 영적인 그런 책들이 많은 경험과 실력과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책을 써내서 영성에 대해서 누구만 체험하고 누구만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됐어요. 많이 책을 써냈죠. 자, 이는 어떤 말씀의 예언이에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의 말씀 따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 인터넷 통해서 구글 통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AI, 인공지능,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 의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얼마 후에는 인공지능 판사가 나올 거고, 중요한 건 인공지능 AI를 수록한 모든 지식이 굉장히 발달한 거를 다 저장 용량에 다 집어넣어갖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지식이 증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지식이 2배 증가하려면 몇백 년 걸렸는데 지금은 10년마다인가 뭐 얼마마다 계속 지식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사람은, 옛날에 공부한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 너무 틀린 거예요. 응?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도 마찬가지. 지금 막 공부한 사람하고 다른 내용을 배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굉장히 증가하는데 영적인 지식도 굉장히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일찍 신학 공부를 했고요. 일찍 마쳤고, 제가 다른 신학교, 아가페 말고 다른 신학교 강의를 30살부터 했네. 빨리 했죠, 빨리. 근데 30살부터 했는데 이제 제가 나온 신학대학 그 선배들이 나이 된 사람 50대, 60대 많이 같이 동료 교수인데 보면 너무 나랑 차이 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배운 그 10년, 20년 전에 신학하고 제가 새롭게 배운 거하고 많이 틀린 것들이, 많이 틀렸다기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저는 많이 있다는 거, 많이 좀 세대 차이를 느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신학도 신학적 지식도 이렇게 증가된다, 발전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도 제가 믿기는, 그러니까 칼빈 때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응?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 읽지 말라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꾸 해석을 하고 책을 써내고 세미나 하면서 점점 더 좋은 가장 온전한 해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 어떤 개인이 풀로 그냥 다 완전하게 해석하고 완벽한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그 깨달음과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계속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 4년 전보다 좀 발전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눌 거고요. 또 제가 한 3, 4년 뒤에 또 한다면 또 발전한 것을 제가 나눌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감각이 제가 늘어날 것이고 성경을 보는 그러한 감각이 늘어날 것이고 또 책도 좋은 책, 새로운 책, 또 제가 미국 가면 꼭 책, 그 신학대학, 훌러 신학대학 도서관에 간다니까요. 도서관에 꼭 가. 이번에 가을에 가면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 보따리 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책, 좋은 책 있으면 또 사서 필요하면 읽고 그런 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번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참된 진리에 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함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당연히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과 더불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도 읽고 듣고 거해야 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록을 어려우니까 안 읽어야 될 때가 아니라 읽어야 될 때입니다. 읽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점점 좋은 해석, 바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매우 강조해 가르치는 교회나 단체 가운데, 그러니까 주로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죠. 종말론. 우리는 종말론만 가르치지 않죠.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그것이 두루 가르치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하지 종말론만 가르치는 학교나 교회는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거나 이를 통해 성도를 지나치게 주관 컨트롤하거나 내어 놓는 곳이 있기에 참된 복음의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을 가르치는 사람은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님 올 때가 곧 됐다는 거죠. 뭐 그거는 동의합니다. 곧 됐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계획을 오래 안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년 이에 올 건데 뭐 그 이후의 계획을 뭘 세우느냐. 우리 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라면 고등학교만 나오고 빨리 전도시킨다든지 뭐 대학 뭐 이런 거는 그때 공부하다가 예수님 오게 그러면서 전도하면 되지.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건 좋은 거지만 그 깨어있는 마음은 좋은 거지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오래 온다는 사람도 있어. 오래. 올해 9월달이네 진짜. 9월달에 온다 그랬는데 이제 그 9월 지나면 알겠죠. 근데 유튜브에 나다녀 지금 아주 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도표나 그림을 잘 보이는 사람들이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임박했구나 하고 막 확 매이게 되죠. 자꾸 언제 온다 하는 거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은 자꾸 틀려요. 근데 언제 온다 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긴박감 속에 막 딴 거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상생활 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그것만 준비해라.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교재.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될 일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들을 자꾸 들먹거려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자극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죠. 그게 있을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 있지만 그 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에 대하여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과 우리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소망과 위로를 주어 인내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땡이에요. 소망을 주고 결국 뭐예요? 지금 어려운 거 참으라는 거죠. 왜? 언젠가는 이 심판이 있을 때 그 우리를 괴롭히는, 믿는 자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자들을 지금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아니면 도망가고 이런 환란이 오지만 대환란도 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환란을 가져왔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뭐예요? 환난의 때 믿음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환난의 때, 어려울 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참으라는 거죠. 왜요?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줄 그날이 온다는 그러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야지. 그러나 물론 그런 임박한 그런 건 있어요. 깨어있는 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 공포심을 준다면 오버한 거죠, 오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야기한 배경은 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읽으셔야 될 겁니다. 저자는 크게는 사도 요한이냐, 사도 요한이라고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한국에 그 수준 있는 거, 굉장히 학문성이 있거나 뭐 어떤 그런 걸 일단 다 뭐 외국 가서도 했는데 어떤 현직 신학대학 교수님 거를 봤어요. 샀어요. 두꺼운 책이야. 어디서 미국에서 신학대학 박사를 받았어.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인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동명이인 요한이라는 거예요. 장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썼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바울 서신 디모데 후서를 배우는데 바울이 썼냐,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의 신학을 받은,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썼냐가 거의 한 학기를. 왜? 그래 조금 해석이 틀려지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신학해서 드라이해지는 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고민하지만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공부하고 책 읽고 기도한 다음에 이거 갖고 여러분이 막 일주일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결정한 걸 믿고 따르면 됩니다. 저의 결론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역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증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는 동명이인 장로 요한이라고 믿고 있어요. 현재 교수가 그런데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여기까지 다 하면 시간 많겠죠. 그 다음,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성. 요한계시록이 성경인가? 성경인가 아닌가? 우리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이 성경이라고 의심 많이 받았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본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더러 7대 의심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고 의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정경성의 진위에 대하여 문제시되어 왔다. 대체로 서방교회에서는 2세기부터 본서가 정경으로 위치를 굳혔고 동방교회에서는 러시아 동방교회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서 인정했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뭐 심지어 어디 보세요. 동방교에서 한결같이 본서의 정결성을 부인하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하던 디오니시스와 그의 제자 유세비우스는 본서의 정경성을 역사가 유명한 정경 끝까지 의심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예루살렘의 시실은 강단에서 본서의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보지 말아라. 한때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 몇 교회들도 본서의 사용을 금하였다. 본서가 정경으로 완전히 있는 것은 376년 알렉산드리아에 기록된 아타나시우스 축제서안에 있었다. 계속해서 382년 열린 다마신 회의와 서방교회를 위해 공인된 신약성계의 목록을 인정한 제3차 카르타고 회의. 이게 성경이 따로따로 돌아다녔죠. 이사야서, 창세기에서, 바울서신, 디모데후서, 누가복음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녔다가 이제 딱 66권이 된 것이 397년이에요. 그전에는 두루마리 하나씩 돌아다녔는데 66권 이것은 정경이다. 이것은 외경이다. 이것은 가경이다. 이거는 그것도 못 든다. 이 축에도 못 든다. 그 당시에 문서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하듯이. 기독교에 대한 책들 누가 썼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정경으로 딱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분석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때 확정했습니다. 트렌트 종교회에서도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주잉그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을 부인한 적이 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주잉그리도 종교개혁자인데 결론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이다. 정경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묵시문학이래.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뭐냐면 이 환상과 이런 걸 환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언적인 환상. 근데 묵시문학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냐? 아니죠. 다니엘서 같은 거 여러 가지 구약에도 묵시문학적 예언서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구약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죠.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이 끊어지고 나서 예수님 올 때까지 약 400년 동안에 묵시문학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환상 보고 기록한 미래에 대한 거, 암울한 시대에 그런 이렇게 봤다 하는 것들 묵시문학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이 딴 것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 성경이고 어떤 건 아니에요? 이게 쉬운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살펴보고 다른 성경, 로마서 이런 거 다 마태복음 이런 것과 다 일치하는가? 엉뚱한 내용이 없는가? 이 환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엉뚱한 환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엉뚱한 예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66권 말고도 있죠. 그러니까 정경, 외경, 가경, 또 그 바깥에 거기 축에도 못 끼는. 그러니까 진실성이 결여된 그런 예언이나 환상은 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책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내용상 또 그 저자가 누구냐, 또 그 읽어보니까 지도자를 읽어보고 성도를 읽어보니까 성경으로 인정된다. 여러 가지를 봐서 정경으로 인정됐다는 거죠. 결론만 우리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정경입니다. 성경입니다. 66권 중에 빼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말하죠. 이 책에서 이 책 내용 가감 더하든지 감하면 저주가 만다 그랬죠. 빼서도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록연대는 언제냐?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학교입니다. 언제 기록했냐면 그것도 학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신학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구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리고 말하면 막 말씀을 삼아 은혜를 삼아 하는데 뭐 학자들의 견해 다 서로 상반된 견해를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자꾸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가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럴 시간이 없고 그렇게 공부할 만한 막 책도 여러 권 읽어야 되고 근데 그게 꼭 좋은 거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만 알고 그냥 가이드를 받아서 그런 것들은 논쟁은 또 나중에 1년 지나고 다 또 잊어먹어. 근데 그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결론만 아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누구한테 결론을 나가 앞에는 저한테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요한계시록까지는 많은 책이 있지만 그 믿을 만한 사람의 책을 읽어야 돼요. 많은 책을 참고하고 있지만 어떤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족보도 지져야 돼요. 어느 신학교 나왔냐 어떤 입장이야 지금 어느 신학교에서 대학교를 하고 있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래요. 장신대하고 총신대하고 좀 신학 방향이 틀려요. 감신대하고 총신하고 많이 틀려요. 응?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 여러분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같아요? 정치적 성향이 좀 틀리죠. 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 보수파냐 진보파냐. 이것처럼 신학도 그 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파에 따라서 그 학교가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파냐, 어디서 공부했냐, 어디서 가르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고 결론 내린 거를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없네 지금. 여러분 읽으시고 결론만 여러분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 조금 알아야 돼요.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 황제 10명 10대 황제를 통해서 계속 핍박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는데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가 네로 황제 혹은 도미티안 황제.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쓰여졌다고 많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중간 맨 밑에 부분 있죠. 또 이레니우스는 계시록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81년에서 90년 말엽정에 쓰여졌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핍박이 가장 심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 또 황제 숭배를 안 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응?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유리방황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히고 톱에 켜고 그런 게 나오죠. 그런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심한 핍박 때에 이 요한계시록 뭘 주려고요?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인내해라. 그럼 좋은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로마 황제를 통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쓰였다는 건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아질까요? 갈수록 어려워지죠. 하다못해 차별금지 하나만 통과해도 동성연애 나쁘다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면 바로 제가 형사처벌된다니까. 누가 여기서 우리 교인이 찌르진 않겠죠. 누가 와서 기자들이 와서 아니면 녹음된 걸 내놓으세요 하고 설교한 걸 녹음 다 뒤집어 나온다니까. 그럼 제가 형사처벌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랐지만 저도 이런 상가에는 몇 평 150평 이상 교회가 없다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 가지. 신학교라는 것도 뭐 이렇게 제재가 많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가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법을 통해서 기독교 활동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건 개인적인데 이번에 창조과학부 장관 되려는 사람이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이도 젊어요. 49살, 50살인데 장관 되려고 그러는데 막 창조과학에 대해서 설교한 그 횃불신학대학원대학에서 강의한 내용까지 기자들이 다 뒤져가지고 이 창조론을 가르친 사람이 어떻게 과학부 장관이 될 수 있냐고 지금 될 듯 떨어질 듯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높은 자리도 되게 잘못하면 어려워. 아까 말한 거 이혜원 공작인가 그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는데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기독교 편에 섰던 국회의원이 그렇게 된다니까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유리한 법은 자꾸 통과돼야 되고 그런 차별금지법이나 또 불교만 특혜를 주는 그러한 법은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교묘하게 싹 이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싹 수먹하고 다 통과시키는 것도 잘 판별해서 막아야 되고 하여튼 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돼요. 국회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데 이번에 무슨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물러났죠, 대표에서.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핍박이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말렙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머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 자, 이 계시록은 우선 오늘날 터키 부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했다. 그 7교회는 교회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책망을 받기도 했고 권고를 받기도 했다. 칭찬을 받기도 했다. 일부 신자들은 이미 핍박을 받았고 더 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한 로마 관리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신자들을 강요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 황제들이 갈수록 자기 신격화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큐리어스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주라는 것은 구세주란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세상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란, 가장 높으신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딱 타임머신 타고 도착해서 당신의 주가 뭡니까? 하면 예수님이 했다면 바로 잡혀가는데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기꺼이 잡혀가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못한다, 못하기 쉽다니까. 그리고 도망가면 돼. 집 나가면 돼. 유리 방황하면 돼.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미 핍박받고 더 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한 로마 관리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신자들을 강요하려고 했다. 또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단적인 가르침과 그들의 식어져가는 열정은 신자들을 이방 사회와 타협하도록 유혹한다. 그렇죠? 네, 계시록의 주님은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힘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로써 통과하며 굳게 서 있도록 축구가 아니라 촉구입니다. 네, 촉구하신다. 로마 황제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한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불의한 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집행자를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박해 중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죠? 이 땅에서, 그죠? 여러분, 이 축복 복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올 때는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축복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축복 받는 건 필요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순교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의로운 재판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반드시 상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뭘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몇 배로 30배, 60배 이렇게 축복복음. 그러니까 요즘 그 축복복음 자체가 굉장히 이단이라고 몰리고 있죠. 그냥 지금 이때는 축복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도 잘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 이런 어려운 환난 시험 박해도 믿음을 잘 지키는 거. 그러면 이 땅에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 못 받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복음. 그러니까 고난을 잘 달게 받게 하는, 환난과 박해를 통과하게 하는, 믿음 포기하지 말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통과하게 하는 격려로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여기 했고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 있다. 우리는 그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박해 가운데서 잃지 않아야 된다.
승리한 그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이 본소에 대한 해석, 아까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해석엔 크게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적 해석법. 이것도 간단히 소개합니다. 과거적 해석법은 뭐냐면, 이제 다시 이렇게 앞에 본 여러 사람이 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르다. 특히 계시록 6장 1절부터 18장 24절에 심판 환란, 또 대한 이상 환상이 성취되는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주로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수세기 동안 발전되어 왔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어떤 분은 환란 전에 휴가한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란 통과한다는 사람이 어떤 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3년 반 환란 중간에 그 세 개네. 환란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휴가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배운 사람. 중간에 3년 반 환란 끝난 다음에 휴가한다. 그 다음에 환란이 다 통과한 다음에 휴가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틀리다니까. 또 난 모른다. 자, 이것도 해석. 자, 1번 과거적 해석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한계시록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다. 이미 일어나 버린 것이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아멘이에요, 뭐 이게. 자, 이들은 이 부분의 성취가 예루살렘 멸망 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계시록이 주후 68년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견해예요. 아까 이거보다 더 늦다 그랬죠, 계시록은. 그러니까 환란 박해 중간에 상당 딱 할 때, 이제 이거는 조금 시작할 때예요. 67년, 68년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과 짐승들은 로마 제국으로서, 여인들은 핍박받는 교회로서, 여러 심판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났던 자연적, 정치적, 종교적 재앙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이 책이 가진 예언적 요소를 무시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1번은 이렇게 말하자면 점수로 말해갔다면 1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일어난 건 맞지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 해석이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역사적 해석법. 이 견해는 사도들부터 정말에까지 전개되어 왔고 또 계속될 교회사의 파노라마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을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로 관련시켰다. 이 해석은 루터와 칼빈에 의해 지지를 받았지만 오늘날 일에서는 본서에 언급된 상징적 사건을 역사의 한 시점과 제가 이 교정을 했는데 교정이 안 됐네요.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 성취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위기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죠. 7교회는 예를 들어 처음에 에베소 교회적은 어느 시대부터 AD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서머나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딱딱딱딱 이렇게 여러분 그거 배웠어요. 이렇게 옛날에 요한계시록, 예를 들어 조영기 목사 이런 거 딱 그렇게 배웠다니까. 근데 이것도 2번도 점수가 별로 안 나와. 별로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더라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분도 하나님으로도 받은 것도 있지만 대개 또 책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외국에서 책인데 그때는 옛날 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3번, 4번입니다. 미래적 해석법. 자, 이는 1장, 3장을 제외하고는 본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한 종말의 시기에 관련이 된다. 특히 인과 나팔과 대접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인에게 내릴 최후심 환란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이며, 13장과 17장의 짐승은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이며, 이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 이 해석법은 기독교 초대 교부인 저스틴 이레니우스, 히폴리우스, 빅토리니우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다가 중간 공백기를 거치고 16세기 이후 다시 등장하여 여러 복음주의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쓰면 100점이 아니야. 제가 믿기는 3, 4번이 같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상주의적 해석법.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이며 영적으로 보는 것으로 일명 영적 해석법이라고 불리운다. 이 해석은 본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 이어온 선과 악 사이의 싸움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해석은 그것이 교회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든 모든 선상들의 종말에 관한 것이든 간에 본서에 나온 상징들을 특정한 시대의 사건들과 동일시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의 견제는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의하여 하나님의 승리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3번, 4번 존중된다. 저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언제? 마지막 때. 또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떨어져 내려갔다 그랬죠. 그죠? 그게 언제예요? 장차될 일이에요? 아니면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만 하면 미래적 해석법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좀 한다는 사람한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저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해석을 하겠냐 보면 되게 물어보면 되죠.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무천년입니까? 전천년입니까? 후천년이 요즘 또 후천년 많이 또 주장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이단이 아니면서 견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하나 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전천년이고 후천년이고 무천년이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거 천년왕국에 대해서 각자 천년왕국의 장점, 단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거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하나 했네. 근데 지금 남은 건 없어요. 신학이란 그래 또. 근데 최근 이거다 하고 확신하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그런 시간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날 거지만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지금 일어났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내가 더 이거다 하고 깨달았게 됐냐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임했다 그랬죠. already.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임한 걸 믿습니까? 그럼 not yet. 그러나 아직은 또 완성되고 완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점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에도 이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것이 이미 임하고 있어요. 또 임했어요. 그러나 not yet. 그러나 아직은 다 임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또 일어날 거예요. 이런 관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적인 아까 여기 이상주의적 해석 이것이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고 또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도 보고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 우리 아가페 주신 그분이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본인이 또 굉장히 또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 하나 봐.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수련회 때 설교를 안 했네요. 자유.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서 막 설교 준비하고 힘들고 또 선교 가면 막 네팔 가면 그 2번씩 설교하니까 밤새 또 준비하고. 근데 이번에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신실한 기도파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 간증은 뭐 들으면 유익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기도하면 깊은 기도가 되니까 역시 하나님께 받는 어떤 영감이라고 깨달은 말씀을 또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줬는데 자기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확증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떤 모 목사님의 그 설교지 보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것이다. 이런 걸 이건데 하고 확 너무너무 기쁘고 뭐 그런 간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언젠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죠. 미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죠. 미래주기만 해석하는 것도 지금 얼마나 많이 전 나왔고 또 영적으로 그걸 갖다 물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은 그런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도 유대인인데 이만만 천이란 뜻은 우리같이 수학이 발달한 지금 무슨 수학을 배운 지 100년밖에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옛날엔 다 성경만 배우고 우리나라 같이 옛날에는 천자문 논어 100년만 배웠다니까요. 이 딱 개념 천이란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999 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천이란 것은 많다는 의미나 많다. 우리는 너무 수학적으로 배워놔가지고 천하면 딱 천이어야 돼. 틀리면 땡 수학에서 땡이야. 유대인이 천이란 것은 많다. 만은 더 많은 거예요. 2만 하면 우리는 만 곱하기 만 2 하면 2억 군대가 동방에서 아마겟돈으로 들어와서 아메겟돈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지만 2억이라는 군대만 2억이 동원될 수 있을까? 요? 네? 그러니까 많다는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언어적으로도 해석해야 돼. 어쨌든 저는 이거다. 지금 내가 나한테 필요한 유익도 영적 유익도 얻을 수 있고 또 미래적이기도 하고 그 무천년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영적인 유익과 교훈과 의미를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천년도 아니고 무천년도 아니고 후천년도 아니고 다 맞아. 근데 이걸 하나 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다른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위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이며 예언적인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하나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는 동시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도 맞고 이걸 현재 일이라는 걸 놓치면 우리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의 마지막 같죠?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 다음 구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위한 지침과 도움말. 요한계시록의 해석하기 어렵고 많은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많은 환상과 비유,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이런 스타일을? 문학으로 보면 묵시문학이라고 했죠. 묵시문학. 묵시란 것은 여러분 많이 봤죠. 다니엘서 보면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 읽도록 하라 그랬죠. 묵시란 것은 우리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죠. 이 묵시가 다른 말로 계시인데 이 묵시문학의 전체적으로 보면 묵시문학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잘 감추는 거예요. 모르게 코드 잘 이렇게 비밀스럽게 표현해서 웬만하면 잘 모르게. 이 요한계시록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로마가 저렇게 핍박하는 로마가 멸망당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로 참수형일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 돌려서 코드로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숫자 그 뜻인데 딱 봐서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나 환상이나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해되죠? 자, 1번. 우리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되냐면 1번. 먼저 요한계시록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읽는다.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바른 해석을 해주십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먼저 해석을 읽기 전에 단순하게 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순전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많은 부분 더 깨닫게 해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쉽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취하려면 쉬운 거예요. 그다음 바른 해석, 잘못하면 이상한 해석하게 않고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없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 지금까지 연구된 검증된 요한계시록 주석 저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고한다. 모든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과 저술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되고 취할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훌륭한 학자들의 책도 취할 수는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들었다.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이제는 하루아침 팍 열어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말도 주관적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자기 혼자만이 특별한 계시적 말씀이나 해석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세미나를 여는 이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특별한 거, 아주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말하면 절대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즉시 신뢰하지 않아야 돼. 나한테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나만 크리스천 아니죠. 나만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이 상징, 환상, 구약적 용어들을 사용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첫째는 영적인 것이 문자로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놓여 있었다. 로마는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주 큐리어스 헬라어로 로드라고 고백하게 하고 신으로 섬기며 절하게 하였다. 물론 이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상징과 암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황제 신전을 만들어 가서 뭐 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그리고 절하러 왔다 갔다 하는 표를 줘요. 증을 준다니까 도장 찍어주는 그 도장 아무나 찍으니까 어떤 표를 주는데 그게 짐승의 표라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도 알아야 너무 그 당시에 왜 써있는가를 무시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신령하게 해서 틀리는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그 배경 용어 문화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구약의 묵시 문학적 책인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겔과 다니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 그 용어, 그 어투, 그러한 문장의 그러한 스타일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이해하면 요한계시록도 그 맥락을 받아서 그런 스타일을 써졌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으니까 10,000번 읽었대요. 그럼 하루에 몇 번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0,000번 읽으면 요한계시록 도통하게 되겠죠? 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들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예언서. 구약 신학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 잘 아는 거지. 요한계시록 그 자체만 바라본다고 요한계시록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필자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강의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대한 차원을 높이는 업그레이드,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해석으로 바꾸는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편이 기도 있죠. 주님, 같이 있으면 시작.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지금 되는 일과 장차될 일을 알게 하사 그것들을 대비하여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구조는 하지 않고요. 오늘 그냥 다시 요한계시록 1장 읽고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다시 한번 요 앞 1절의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책 표지예요. 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드러내 주신 계시예요. 여기 보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준 거를 예수님이 전했대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안 했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역사한 시대죠. 사도 바울도 여기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갇혀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전한 게 옛날에 핍박거리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복음 말은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시해 준 것이다. 응? 우리도 그런 사모한 마음 들죠. 예수님 나에게도 계시해 주옵소서. 시작. 예수님 나에게도 계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나에게도 계시해 주옵소서. 정말 사모합니까? 근데 계시라는 건 또 여기 말고 또 요한계시록 2를 내가 쓰게 앞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자체를 잘 깨닫는 것이 또 이걸 깨달으면 계시란 것은 껍질을 뚜껑을 열다 껍질을 벗겨서 덮인 것을 이렇게 그죠? 차 뭐 신차 뭐 할 때 동상 할 때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그다음에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하다가 짠 하고 시간 되니까 쫙 내리면 아 이런 거구나. 그렇듯이 계시란 것은 덮여졌던 것 가렸던 것을 벗겨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구해야 돼요? 제가 다시 명백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를 쓴다고 막 노력하고 요한 2를 쬐끔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때 이단이 돼요. 명백한 계시를 또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라 한국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죄도 중벌죄야. 그러니까 함부로 계시 받았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 요한계시록. 응? 주님과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계시한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걸 잘 알게 앞서서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계시. 그것도 우리가 공부로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것도 성령으로 우리는 계시라 하지 않고 조명이라 따라하면 성령의 조명. 깜깜할 때 성령의 빛을 빡 비치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명이란 말 쓰면 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나도 계시 받았다 뭐 자꾸 계시하면 또 금방 이단이란 말 따라다닙니다. 계시는 아주 특별할 때 하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러면 계시 받았다. 이 말씀을 계시 받았다 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해 준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계시를 똑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뜻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하여 계시한 내용이란 뜻이에요.
이 해석도 가능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거 사모하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 머리 많이 아는 사람, 책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 지적이 뛰어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계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지만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더 계시적으로 아는 거.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거는 너의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거.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분이었구나. 응?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1장에도 바로 촛대 사이에 지나가고 별을 지고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착착 요한계시 2장 3장에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나타나시는 예수님. 응? 4장에는 어린 양으로 보이다가 어떨 때는 심판자를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한계시록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다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더 아는 예수님에 관한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이 계시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멘. 우리 시간에 이제 서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것만, 본문은 요것만 한 거예요. 한 절도 다 못했어요. 할렐루야. 7분의 1 했네. 한 절에 7분의 1.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나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다다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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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라라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